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손석준 엘리야 교수가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가톨릭 전례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 상식.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손석준 엘리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보이는 방송 되고 있는데요. 카메라에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과 이 전례 상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사 거행에 필요한 거룩한 그릇들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사 때 사제가 분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향의 의미와 또 성찬 전례 때 사용하는 제병과 포도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분향과 제병, 포도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전에 이번 주일이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이었는데요. 전례력으로 대축일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일에 대축일이 많은데요. 새 로마 미사 경본에서는 모든 전례일의 명칭을 라틴어 경본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신으로 이제 바꾸어졌습니다. 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목요일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죠. 이를 기념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을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로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목적인 배려로 주일로 옮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이었어요. 네, 보통 세례자 요한 그러는데 요한 세례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요한 세례자는 박해를 받아 순교한 분이시죠. 이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을 성인으로 공경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그들의 표향이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을 더욱 공경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대축일로 정해서 크게 경축하고 기뻐합니다. 요한은 주님을 우리 안에 크게 모시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든 분이십니다. 겸손의 본복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세상에는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이들이 많죠. 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 세례자는 자신을 낮추어 작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을 더 크게 보여주셨죠. 네. 이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을 맞아서 그의 낮추어진 모습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복음화하고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은 내가 작아지고 주님을 내세우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네, 그 겸손을 닮을 수 있길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요. 또 앞서 최종훈 신부님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에요. 이 전례력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 로마 미사 경보는 이제 보편 전례력에 맞춰서 전례일 명칭과 등급, 시행 방법 등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에 기온 미사 예식 규정에 따라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온 미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 이제 설이라든가 한가위, 또 7월 5일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근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도 기온 미사로 바꾸어졌습니다. 이날 미사에는 흰색 제의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갈라져 있죠. 그래서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고요. 그런가 하면 금요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일이기도 하죠. 예, 마찬가지로 예수성심 대축일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이날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대축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냅니다. 예수 성심이 성체 성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은 또 사제성화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광주대교구에서는 사제수품 50주년을 맞이하신 네, 김홍원 예, 신부님과 정형달 신부님을 모시고 금경축 축하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예. 두 분 사제님도 저희 본당에 계셨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공고에 따라서 해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금요일이죠. 이날을 사제 성화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은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고요. 또 완전한 성덕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은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은 대축일이 참 많은데요. 네, 끝으로 29일 토요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네, 아마 그 세례명을 갖고 있으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네, 이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는 교회에서 어떤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춧돌이 되겠죠. 특히 베드로와 바오로는 중심이 되는 으뜸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이 두 분의 사도를 특별히 공경해 왔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로마 교회의 첫 주교로서 첫 번째 교황입니다. 또 67년 무렵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12제자와는 달리 비교적 늦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오로의 회심 사건이죠. 네. 이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들이 사는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은 바오로 사도는 67년 무렵에 로마에서 참수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 성화를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천국의 문을 상징하는 열쇠를 갖고 있고요. 네. 사도 바오로는 진리를 뜻하는 칼을 지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래 상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번 주간에 있는 대축일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전래 상식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면요. 교수님, 미사 때 향을 피울 때가 있잖아요. 네. 먼저 왜 피우는 건지 궁금해요. 예, 교회에서 향은 단순한 향기가 아닙니다. 연기를 내면서 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틴어로 향가루를 그 향로 숯불 위에 놓아 태워서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 구약성경 탈출기를 보면은요,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론으로 하여금 매일 아침과 저녁에 주님 앞에서 향을 피우도록 명령하십니다. 또 신약성경 요한묵시록을 보면은 천사의 손에서 향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분향을 한다라는 것은 향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듯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를 하느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분향을 하면은 우리가 집에서도 향 피우잖아요. 주변의 나쁜 냄새를 없애고 깨끗하게 또 향기롭게 해주죠. 네. 그래서 미사 드리는 공간을 정화하고 향기롭게 하는 때도 이제 분향을 했습니다. 또 성직자나 제대의 존경의 표시로 향을 피웠고요.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복음서에 분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또 봉헌할 때도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는 뜻으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향을 하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미사 때 그런 분향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아주 특별한 날 우리가 이제 분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본당의 경우 매일 미사 중에 향을 쓰지 않습니다. 네. 또 주일이나 대축일에는 미사에 향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미사에서 향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성대한 축제 때에는 향을 쓰게 됩니다. 향은 이런 단순히 전례 때 향기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기도와 정성을 더욱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향을 피웁니다. 미사 중에 제대나 봉헌의 예물을 두고 분향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대와 예물은 하느님께 바치는 도구이고 봉헌물입니다. 분향을 통해서 이 세속과 성별되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미사 중에 사제나 신자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례에 참여하는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으로 불림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또 분향을 받은 신자들은 사제가 이렇게 제대 앞에서 우리 신자들을 보고 이렇게 향로를 흔들죠. 네. 이 분향 연기가 하늘에 오르듯이 자신의 마음과 기도를 하느님께 들어 높여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장례식 때 보면은 죽은 이에게 분향을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마지막 품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은 육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또 하느님께서 당신의 품 안으로 이 돌아가신 분을 받아주시기를 청하는 그런 분향이 네.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향할 때 피어오르는 향을 보면서 그 향을 따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 계신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길 네, 기원해야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는 데 사용되는 제병과 포도주,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나요? 예,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이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성체와 성혈로 축성하죠. 이 신자들은 또 성체를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또 생명의 양식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봉헌으로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말씀 전례가 끝나고 봉헌하고 성찬 전례가 시작되죠. 네. 그래서 이 성찬 전례는 예물 행렬로 시작됩니다. 이때 가져가는 예물은 기본적으로 제병과 포도주를 가지고 행렬하게 되죠. 사제가 축성하게 될 예물인 제병과 포도주 조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제병은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밀가루로 만든 것입니다. 또 포도주는 포도 열매로 생산된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순자연술입니다. 네. 교회법에서는 지성한 성찬 제어는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봉헌되어야 한다.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 또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곁으로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사에 사용되는 빵은 순수한 밀가루를 자연수로 빚어 불로 군 것만 유효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성숙한 포도로 빚은 술만 유효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공식적으로 인준된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가르멜 수녀에서 제병을 또 경북 경산의 마주항 공장에서 이 포도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정된 미사주를 구할 수 없는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다른 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알코올을 섭취할 수 없을 때는 또 신선한 포도즙이나 이런 것들을 성찬례 거행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제병과 포도주도 이렇게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미상 때 사용되는 포도주죠, 이 미사주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예, 미사주는 뭐 신부님만 드시니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네. 이 아무런 술을 가지고 미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된 포도주라면은 미사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7도라고 했는데 너무 쉽게 쉬어버려서 도수를 12도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이 교회법에 의하면은 미사주는 포도에서 제조된 천연의 포도주에 하고 부패되지 않는 것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 전례 거행에 쓰일 포도주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으로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자연 포도주여야 합니다. 네. 일반 포도주와는 달리 감미료를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포도 알맹이만을 사용해서 발효 숙성시켜 만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미사주는 경북 경산의 마주항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했습니다. 이 생산에서는 주교의 전례이원회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생산됩니다. 네. 또 경북 예관에 있는 성 베네딕토 수도의 수사님들이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포도주 빛깔은 레드 화이트가 있죠. 네. 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화이트 와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물론 이제 원칙은 원칙인 것이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 상황에서는 뭐 다른 포도주 비슷한 뭐 포도즙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네. 있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포도주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붉은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엄정하게 따지면은 예수님께서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녀라 이렇게 하셨으며 피의 잔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결국 붉은 빛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목적인 편의에 따라서 그 화이트 와인, 백포도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성작 수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부님께서 이거를 설거지한다 그러죠. 네. 이 닦으면은 붉은 흔적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세탁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백포도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리고 미사 전례 때 신자들이 받아 모시는 성체가 작은 크기인데요. 신부님은 그것보다 큰 성체를 받아 모시잖아요. 네, 예. 그 이유도 궁금했어요. 제병은 얼마나 커야 할까? 또 크기는 왜 다른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이 성찬례 거행에 쓰일 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밀가루로 만든 신선한 것이 한다고 했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 사제가 실제로 제병을 여러 조각으로 쪼갤 수 있고
또 쪼갠 조각들을 적어도 몇몇 신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치 않은 사람이 많거나 어떤 다른 사목적 이유가 있으면은 작은 제병들을 더 써도 좋습니다. 하나의 빵을 서로 나눈다, 나누어 먹는다 이런 것이 성찬례의 의미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큰 제병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목적 이유 때문에 작은 제병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큰 제병을 쓰는 이유는 또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성체를 들어 보일 때 많은 신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큰 제병을 나눈 것을 영성체하고 어떤 분은 이제 그 적은 것을 영성체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이 사제들이 큰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 교우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또 큰 성체를 받아 모셨다고 해서 더 큰 은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체는 작은 조각을 영함으로써도 충분히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 궁금증들 또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사 때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 그런데 이 빵과 포도주 대신에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떡과 막걸리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교수님? 예, 뭐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례에는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부분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새로이 복음화된 민족들의 문화에 적용시킬 고난과 때로는 의무까지도 지게 됩니다. 이 전례 그러면은 전례의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겠죠? 네. 이것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이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은 빵과 포도주, 감사기도, 영성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 대신에 떡과 막걸리로 미사를 드릴 수는 없겠죠. 또 전례의 변경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회는 각 고유 문화의 다양한 특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멋대로 전례를 변경할 수는 없겠죠. 또 더더구나 각 민족들의 풍습에서 어떤 미신적 요소가 있다든가 또 그리스도교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네, 전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부분이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 상식, 오늘은 분향과 제병 그리고 포도주에 대해 알아본 시간이었어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손석준 엘리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